반갑습니다. 네. 아,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여러분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힘들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이제 학과랑 진로를 또 정할 친구들이 진학했다가 후회하고 다시 그만두는 일도 있어서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품목을 잘못 정해서 망하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무슨 투자를 하는 분, 주식이나 뭐 어떤 부동산이나 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인데 배우자를 정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인생을 힘들게 안 맞는 분들과 고민하는 일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가대로 또 봉사하셨는데 혹시 괜히 지원했어, 너무 힘들었어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교사를 해놓고 내가 괜히 했나 봐, 나랑 안 맞았어, 내가 간신히 버텨냈어,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혹 있을까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올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려면 지난번 조금 추억해서 생각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환란이 일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지역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주 34년경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 세 지명이 어딘가 지도를 봐야겠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에 있습니다. 구브로는 조금 이따 볼 섬인데요, 한번 자세히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오늘 주인공이 될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좀 특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를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오실 메시아가 예수다 이러면 그래도 좀 쉽잖아요. 근데 여호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이 헬라인이나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너무나 멀고 갈 길이 멀고 힘드니까 어쨌든 부정하게 생각해서든 뭐든 안전하고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만은 특별하게 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는, 야,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걸 인정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생각보다 많이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죽게 그냥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믿는 게 맞는지, 저들을 만약에 하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대표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간 것과 같습니다. 갔더니 정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북쪽의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불러와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랬죠? 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한 40만 50만 명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 아니라 거기 부유한 사람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정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부조금을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고 막 돌아오는 일이 주 43년 4년에 있었던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나,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교사들, 이름하여 5명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 흑인이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나온 정도로 흑인을 얘기합니다.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 루기오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뭘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헤롯 안디바라고 했던 왕인데 세례 요한 목을 쳐 죽인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어렸을 때 그의 엄마가 젖이 안 나왔는지 유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젖이 나려면 자기도 자식이 있는 거겠죠. 그 친자식이 바로 마나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안티바와 이 마나엔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었고 자라나서 바로 젖동생 이렇게 표현했고, 아마 이는 그래도 그 친분이 있어서 나중에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을,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이런 영적 지도자 5명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바로 성령으로 선지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내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키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명령이 금방 순종할 만한 일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 고민되고 힘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여기에 누구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보내려면 일단 그 선교비와 생활비 다 돼야 되는데 보통 동남아 쪽에 선교사님을 가려면 최소한 정해진 게 150에서 180이 보장이 돼야 갑니다. 물가가 비싼 데는 더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2명을 보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이 매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뭐 건축을 한다, 무슨 일을 한다, 행사를 하면 그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회가 금방 결정하는데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3차 전도여행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재정을 후원해야 됩니까? 게다가 보낼 사람이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냈는데 담임 목사가 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인데 바울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신약 성경을 12권, 히브리서까지 치면 13권을 쓴 굉장히 탁월한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언어가 되고 구약에 정통하고 이 성경에 박식해서 모든 가르친 일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사울과 바나바를 쏙 빼가지고 이 선교로 보내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이들은 너무나 아이터랑 같이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명만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얼마든지 고민하거나 원망하고 또는 뭐 의심하면서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합니다. 교회가. 금식하면서 이 성령의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 오랫동안 이 선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교회로서 잘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결정하죠. 순종하기로.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요. 그래서 보낼 때 아무데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어디로 가라 목적지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자, 이제 안디옥 찾아보고요. 거기 실루기아가 25km 떨어졌다 그래요. 저기서 배 타고 이 살라미 바보시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이 살라미에 가고 이제 여기서 전도하고 바보로 가는 일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살라미 항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죠. 여기서 뭐 했겠어요? 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킨 일대로 증언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아니 보통 한 도시에 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살라미에는 왜 여러 회당일까요? 그만큼 이 살라미에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요.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가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가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마가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있죠? 바로 이 마가가 쓴 겁니다. 지금은 아직 철없어서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오고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청년 마가가 이 수행원으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구브로로 가게 됐느냐 하면 바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고향이니까 아마 재미삼아 뭐 친척이 있는지 인사하러 갔는지 뭐 어쨌든지 처음엔 겁없이 그냥 따라간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 구브로 섬 봤잖아요. 이게 제주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예, 작다도 있고 뭐 크다도 있겠는데 큰데 몇 배나 크냐면 5배 큽니다. 제주도보다 5배나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고 이 살라미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바보로 갑니다. 바보로 갈 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 이름이 파포스인데 우리말로 그냥 바보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데 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섬이 18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80km를 걸어가면 옛날에 그 험한 도로를 생각하면 적어도 8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는데, 만일 중간에 갈 때 마을에서 전도하고 갔다면 더 많았을 텐데, 하여간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고 바보로 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보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누구를 만나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교롭게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아요. 파울로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총독으로 여기 부임해서 있는 거예요. 살라미는 사람은 많은데 가장 행정 수도는 이 파포스요, 바보인 거예요. 여기 총독이 다스리는 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로마 사람이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이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다신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아프로디테 여신상이 크게 있고,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황제 신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뜻 들은 것도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을 초청해서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걸 다 아는데 무슨 내용의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깊이는 잘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중에 뭘 전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 할지라도 전한 내용은 똑같아요. 그 핵심의 요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 그걸 전한 거예요. 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앞부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 자세하게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승귀와 성령 보내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말씀,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고 바울도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다, 그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로마인은 율법 없는 자들입니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말씀인지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도 이상한데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 성령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할 뿐 아니라 승천하셨고, 승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은 어디 편에 앉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왕 옆에 왕자나 왕비만 앉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오른편에 앉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니 성령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이 확실히 알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가 못 박진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인재성에서 늘 부르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게 뭐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큐리어스.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고,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하고 생명을 주실 분, 메시아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주는 이 구원을 이루실 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이 됐지만 복음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닌 로마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이 복음의 정점으로 이렇게 찍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게 이렇게 쉽게 되다니.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선물 받는 게 뭐 좋아? 성령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러니 최고로 좋은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이방인,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전 세계의 인종과 차별과 신분과 상관없이 부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죄사함과 성령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서기오 바울이 듣기를 원하려고 하는데 좀 잘 들으면 좀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힘썼다고 하니까 아주 다양하게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약속 시간 중간에 껴가지고 자꾸 안 만나게 하고, 무슨 사정으로 거짓말하고, 말하게 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유대인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거 틀린 말이라고, 뭐 이러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질문, 왜 하나님은 대적을 이렇게 맞닥뜨리도록 하셨을까? 이거죠. 아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좋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계획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시킨 대로, 보낸 대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잘 가니까 내가 가는 길을 잘 예비해서 장애물은 없애주고 대적자 나오면 피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잘하게 도와줄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 대적자가 이렇게 세게 나올 거 알면 미리 걔를 좀 아프게 하든지, 아니면 안식을 줘서 휴가차 어디 멀리 보내놓든지 좀 이렇게 피해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이 대적자를 만나게 하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 세상은 이미 대적자들이 훨씬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죠. 그때에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사단이라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악한 영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흑암의 사망의 권세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권세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의 복음을 듣는 자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오는 대로 공격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씨름판에 싸움을 하기 위한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한판 붙자고 누구든지 나와보라고 있는 것처럼 그 무서운 용이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야야, 내가 너희들 다 피하게 해줄게, 피할 길로 시간적으로 엇나가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줄게, 이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키자를 찾고 너희를 공격할 때 너희는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맞짱 뜨라,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면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왜? 내가 그 믿음만큼 함께 해줄게.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바울이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깔지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냥 정면에서 보통 할 말이 아닌 거죠. 이건 마귀의 자식이요. 이렇게 심한 욕을 그럴 수 있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그 길. 네가 그 길을 막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하는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맹인이 안 돼 봐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대로 성령이 말씀했고 감동했고 너 맹인 될 거야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말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즉 눈이 가려진 거예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는 건데 보이지 않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쯤에 딱 보고 깨닫는 게 뭐 있습니까? 뭘 깨달아요? 이 대적 엘루마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여러분, 아마 대적 엘루마가 없어서 바울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으면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살렸다고? 얼마나 믿기 어렵고 의심할 게 많아요. 아마 갸우뚱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자 엘루마가 대놓고 반대를 하고 그때 네가 맹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가 맹인이 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바울의 말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이구나 라고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적자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믿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적자를 놓으시고 그것을 선용해서 구원 사건으로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불러냈어, 날 따라와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냥 거기서 삶을 버리고 다 직장 버리고 뭐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정말 맞아? 능력의 하나님 맞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조상으로 들었지만 정말 우리를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에서 먹이고 그 나라를 주실 그런 약속의 하나님인 걸 정말 믿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정말 막상 정리하고 가는 것을 나설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면 대적자를 만드는데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를 딱 두어가지고
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절대 안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재앙을 날강이 피로 되고 뭐 개구리 뭐 이 곤충 악질 독종 뭐 태양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애굽 사람들이 다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태양신이든 생명의 신이든 날강의 신이든 황소의 신이든 이게 다 신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여호와의 신 앞에 완전히 망하고 그냥 굴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씩 깨닫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유일한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 것을 깨닫고 나중에 정말로 결단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짐 싸들고 종살이 해서 뛰쳐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바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바로가 말 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뭐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오직 세상의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한 두세 번쯤에 항복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으로 오히려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장애물이든 대적이든 고난이든 어려움들까지도 재료로 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좀 잘 살아봐야지. 근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편하고 안락하고 좀 여유 있고 이런 삶들을 선택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라고 하면 아닐 때가 많아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시킨 일대로 하려고 했더니 안디옥 교회 재정이 수년간 크게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인재들을 내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니까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금식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먹으면 사람이 욕심이 사라지게 돼. 다른 뭐 명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장 굶어주니까 육체의 이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걸 탐내면 교만한 거고, 지금 먹는 거 외에는 욕심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금식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이것을 결정하는 게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빨리 돈을 모으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유명한 지도자로 잘 세워서 우리 교회도 지금 빨리 커서 세워야 되는데 이런 때 선교 나가고 인물 뺏기고 이런 생각을 하면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우리가 그 손해를 감당하리라 하고 결정한 일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여행으로 늘 정말 설레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이 선교에 여러 번 강의 유형, 강도의 유형,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힘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이 180km 걸어갈 때 뭐 말 타고 갔겠어요?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짐 보따리 지는데 어디에서 잡겠어요? 텐트 들고 가는 겁니다. 먹고 어디에서 먹었겠어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맨날 해먹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드니 얼마나 춥고 굶주리고 헐벗었겠어요. 그거를 수년 동안 하는 그 길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힘들겠죠.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해서 내 생애를 그렇게 바치리라 하고 출발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분명히 봉사하면 시간 더 들어가죠. 예. 에너지 더 들이고, 또 잘했다는 사람만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는 말도 많이 들어야 되죠. 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내가 나의 평안과 안락을 버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내 육체적으로 편안하면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답은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라.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인도한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 성령의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 때 뭐 성령이 와가지고 뜨겁게 뭐가 내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러면 지금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텐데 찬양 가사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멀리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결정하는 삶, 그것에 장애가 있고 대적자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제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